사순절 34일차 3월 27일 토요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기억하며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섬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5개의 강화 혹은 말씀이라고 하죠. 5개의 말씀들 중에 마지막 5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이며 강화입니다. 이 5가지의 강화 말씀은 무엇이냐? 산상보훈 설교가 있고요. 12제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선교 파송에 관한 말씀 내용, 그리고 천국을 비유한 천국 비유 설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의 삶의 원리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감람산 광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인 24장, 25장을 묶어서 감람산 강화로 우리가 구분하여 보고 있는데요. 이 감람산 강화의 전반부는 24장 1절부터 35절까지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고요. 후반부에 해당하는 24장 36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2차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문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그 절정으로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나 혹은 달란트 비유가 그것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들이 있었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고 있었던 성실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비하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준비된 자와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아니한 자, 준비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자, 준비한 자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기로운 5처녀나 성실한 종들이 되겠고요. 준비하지 아니한 자, 준비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5처녀와 불성실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 40절 말씀, 본문 4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아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자, 모든 사람이 다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된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돌봄의 대상이고 구제의 대상이며 우리가 헤아려야 할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자들 중 하나에게 행한 것이 선행이고 섬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했던 그 섬김이 구원의 심판을 결정하는 그 심판의 때에 악인이냐 의인이냐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작은 섬김, 작은 행함, 비록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그것을 행하고 섬기면서도 이것이 섬김인 줄 모르고 행함, 선행인 줄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행하는 그 작은 섬김이고 작은 행함 하나가 구원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사람들은요,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양이냐 염소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판단 기준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상에서, 또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겼는가, 이것이 곧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어떤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고 섬김의 자세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작은 행함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주받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불성실한 종들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42절과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 말씀들을 비춰보니까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모두를 돌아보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약 130년에서 140년 전입니다. 전라북도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조덕삼과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 두 분은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투표의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주인이 아닌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택되었고 결정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주인인 조덕삼의 반응과 행동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을 매우 기뻐했고요.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요. 그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후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조덕삼의 복음에 대한 열망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였고 이러한 섬김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믿음의 본을 행한 금산교회의 이자익 장로와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자, 후에 이분도 장로님이 되십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러한 일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는 귀감이자 거울이 됨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임을,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고 영벌을 취할 것을,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에서 삶은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행한 자들이고 나누었던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받은 죄 용서의 사랑에 근거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지극히 자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또 통로로서, 사랑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몫임을 기억하시고 늘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가 말하듯이 죽은 믿음이고 무기력한 믿음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행한 섬김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늘 깨어 있어 준비하며 주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각자의 마음과 섬김이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자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